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생활과 윤리, 수능 문제, 항상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그리고 재작년 수능, 재재작년 수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월 모의평가, 항상 생활과 윤리 1번 문제로 등장하는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을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항상 수능에 등장하니까 우리 한 문제를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맞추고 간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윤리학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학자들이 많이 분류하거든요. 어떻게 분류하느냐면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 엊그제 같았는데 한 번씩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금방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생인 젊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패기 넘치고 젊은, 왕성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보면 정말 선생님도 더 젊어진 것 같은 이런 활력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선생님도 언젠가 이제 죽음이 다가올 건데, 내가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선생님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분들보다 한 몇십 배 더 많은, 몇백 배 더 많은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런 국민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유튜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선생님이 자기 전에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거든요. 보면서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분들이 이제 하마스에 대한 그런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음식물을 반입을 이제 금지해버리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막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밑에 댓글을 이렇게 쭉 한 번씩 보거든요.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응원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미사일로 폭격하고, 그리고 피난 가신 곳들 그곳에도 미사일로 폭격하고 이스라엘 군이 가서 이제 총으로 쏘고 하는 것을 막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마스가 먼저 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고, 그 이스라엘의 잔칫날에 여성들을 납치해가고, 그리고 할머니들도 납치해가고 그런 테러 짓을 하마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정말 도덕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선한 행동이다. 선한 전쟁이다. 이 기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그리고 하마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없애는 것이 앞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테러나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만해라. 하마스만 죽이면 되지. 왜 하마스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느냐. 하마스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왜 다 죽이느냐.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혹시 뭐 조금 잘못한 범죄인이 있으면 그 범죄를 저지른 유대인만 죽이면 되는 것이지, 그 잘못한 유대인이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분들을 가스실에서 독가스를 살펴가지고 그 유대인분들을 죽이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한, 히틀러가 정말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유대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애를 입으신 분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한 유대인들 몇 명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면 되지. 그 잘못한 유대인이 속해 있는 민족 전체를 600만 명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댓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히틀러가 한 또 다른 홀로코스트다. 하마스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전체, 그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제2의 히틀러다. 이렇게 이제는 제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아이들과 팔레스타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없는 분들을 그만 죽여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휴전을 촉구하고 이제 전쟁을 그만두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댓글들도 이렇게 달린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댓글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이게 선한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죽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행동일까?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거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선한 행동이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왜? 하마스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아이들까지 죽이느냐? 이 이스라엘의 공격은 악이다. 이거는 제2의 홀로코스트다. 제2의 히틀러가 하는 짓이다. 라고 브라질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지금 그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하고 있다라고 그 브라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홀로코스트 같은 악한 행동,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때 윤리학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시는 팔레스타인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말살시켜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그 범죄를 저지른 그 하마스만 처벌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리학에서 이것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한 인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은 뭘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들로서 내가 엄마한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뭘까? 선생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30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이렇게 계시게 되는데 아들로서 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요 마땅히 한다. 이걸 한자어로는 마땅하다는 것을 마땅할 당이라고 해요. 당. 그리고 하는 것을 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위적으로 마땅할 당, 해야 할 위, 당, 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게 윤리학의 핵심 과제다. 윤리학은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뭘까? 내가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이거를 중시하는 것.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당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칙. 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마땅히 해야 되는 규칙이라고 하고요. 또는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기준이 뭘까? 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가 중요한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만 처벌해야지 그 사람 외의 사람까지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기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이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또 다른 말로는 표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표준이 되는 것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본보기가 되는 규칙을 탐구한다. 사람들이 그 본이 되는 어떤 규칙을 윤리학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하고 또 전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를 그만두게 제지해야 되는지 어떤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의 본보기가 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다라고 보는 그런 윤리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본보기가 되는 규칙, 이걸요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자가요 우리 모범생 이런 말 하죠, 그죠? 모범생, 모범적이다 라고 할 때 그 범자거든요. 모범이 되는 규칙, 그 모범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본보기가 되는 규칙, 이걸 규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규범을 보고 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당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윤리학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윤리학을 무슨 윤리학? 규범을 만드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목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윤리학의 가장 중심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윤리학을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윤리학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규범 윤리학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이 잠깐 치워볼게요.
자, 규범윤리학에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규범윤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가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원리. 행동의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규범이 될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보기가 되는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게 윤리학인데 그 규범을 제시해 줄 때 그 규범은 행동의 원리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의 원리를 제시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을 하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그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한테 그만해라, 사람이 이제 그만 죽여라 라고 할 것인지 실제 문제에다가 그 행동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무슨 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이 가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특히 이 행동의 원리, 이 행동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이게요, 행동의 원리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론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그만 죽여라 라고 러시아를 비판할 때, 푸틴을 비판할 때, 푸틴에 대항해서 러시아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푸틴에게 암살당한 나발리라는 분이 얼마 전에 러시아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푸틴에게 이제 폭행을 당해서, 푸틴이 시켜서 폭행을 당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나발리를 내가 응원하고 푸틴을 비판하는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 원리가 뭐냐,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의 문제, 러시아의 독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문제에 적용해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행동의 원리,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 제시,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윤리학. 어떤 윤리학? 규범윤리학. 그 규범윤리학을 무슨 규범윤리학? 이론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해서 이것을 이론 규범윤리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윤리학을요, 그래서 이론 규범윤리학도 실제 문제에다가 이거를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은 행동 원리의 제시, 이론적인 근거 제시에 좀 더 중점을 두더라. 그것이 무슨 윤리학? 이론 규범윤리학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역시 규범윤리학이기 때문에 행동의 원리 제시, 행동하는 이론적인 근거 제시도 하는데 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실제 문제에다 그걸 적용해가지고 그 실제 문제를 해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이라는 거죠. 그런 규범윤리학을 행동원리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것을 실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천을 좀 더 중시하는 규범윤리학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실천 규범윤리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요,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 강조한 행동의 원리, 이론적인 근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그 적용한 것을 다른 말로는 응용했다고 하거든요.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응용 윤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천 윤리학하고 이론 규범 윤리학을 약간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행동의 원리를 제시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죠. 주로 학자들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행동의 원리로 사람의 이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야, 너 인간으로서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너만 재밌는 영화 보고 재밌는 드라마 보고 너만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어야 되겠냐? 너 정말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야 되겠냐? 너도 즐겁게 지내지만 너도 행복하게 지내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아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의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의 행동 원리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내 이성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성이 이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서 그 의무를 따라서 행동할 때 실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의무를 중시하는 이론, 이것을 의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무론을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이 의무를 중시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의무를 따라 살아가라. 무엇이 알려주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 너의 실천 이성, 순수 실천 이성이 알려주는 너 속에 있는 선한 의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 선의지가 알려주는 그런 의무. 이거는 너가 해야 되지 않니? 이거는 아들로서 엄마한테 해야 되지 않니? 딸로서 아빠에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알려주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의무론이거든요. 칸트 말고는 서양에 중세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무슨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꽉 채운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던 시대가 중세 시기였거든요. 그 중세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세 후반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후반기에 이 칸트보다도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은 토마스고 성이 아퀴나스거든요. 아퀴나스는 중세니까 무슨 교? 그리스도교.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의 뭐로 삼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로 삼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너의 의무로 삼고 너의 행동 원리로 삼고 너의 행동의 이론적인 근거로 삼고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의무가 되도록 해라. 이게 아퀴나스의 의무론인데요. 아퀴나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법으로 주어졌다. 어떤 법? 자연법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 그 자연법을 뭐로 알 수 있다? 이성으로. 이성으로 그 자연법을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의무로 마땅히 해야 될
당위적으로 해야 될 의무로 받아들이게 된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있습니다. 이런 칸트와 아퀴나스의 그런 의무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이론 규범 윤리학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칸트와 아퀴나스의 의무로 말고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로 큰 행복이 되는 그 행동을 해요. 누구죠? 벤담, 밀.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한두 명의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 그리고 작은 행복보다는 큰 행복이 되는 그 행동을 해라 라고 행동의 원리를 제시해 주더라는 거죠. 이론적인, 내가 행동할 때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나 한 명보다는 나도 복이 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직업을 구할 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걸어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삶이 한번 사는 삶을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교사의 길을 택했던 그런 기억이 잠깐 떠오르는데요. 그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은 성경에 예레미야서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성경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영어로는 제레미라고 해요. 제레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 제레미 벤담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제레미, 예레미야. 성은 벤담. 그래서 벤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벤담의 뒤를 이어가지고 벤담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 영국에서 벤담의 뒤를 이어서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 밀은 그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밀은 성이고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러죠. 존. 이 밀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벤담이나 밀이나 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존 밀. 미들네임은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되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 그래서 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벤담과 밀이 강조한 것이 행동의 원리로 가능하면 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로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때 벤담이라는 밀은 이 행복이 있죠. 이 행복을 뭐로 부르냐면 이것은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굶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슬픔 대신에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살아계셔서 같이 뛰어놀고 즐겁게 놀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는 것.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즐거움. 그 즐거움을 한자어로는 쾌락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즐거움을 쾌락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벤담과 미일인데요. 이때 행복이나 즐거움, 쾌락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쾌락이 오면 이익이 되겠죠. 이로움이 오겠죠. 그죠? 이거를 이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해라. 그래서 추구하는 것을 한자로 공이라고 해요. 추구할 공. 이익을 한자로 리. 그래서 이익, 리. 그래서 이익을 추구한다. 공리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공리라고 부릅니다. 공리.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를 강조하는 이 사상을 공리주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까? 행동의 원리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 최대 다수의 최대 즐거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최대 다수의 최대 공리를 강조하는 무슨 주의? 공리주의.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익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쓸모가 있다는 거죠. 쓸모 있는 것을 유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중시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쓸모 있을 용이거든요. 이 유용성, 요거를 영어로는 utility라고 하거든요. utility, 유용성을 추구하는 이 공리주의를 그래서 utilitarianism 이렇게 부릅니다. utilitarianism, utility라고 하는 유용성, 쓸모 있는 것. 어떤 게 쓸모 있다고요? 나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유용하다. 그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utilitarianism, 공리주의라고 부른다. 그 공리주의도 행동의 원리를 제시하고 행동의 이론적인 근거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뭐다? 이론, 규범, 윤리학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의무론 누구? 칸트, 그 위에 아퀴나스의 자연법. 공리주의 누구? 영국의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요, 이론, 규범, 윤리학 중에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의무 그리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이 너무 어떤 원칙이나 행동의 규칙을 중시하는 것 같아. 내 행동이 의무에 맞았나? 내 행동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원칙에 맞았나? 행동의 원칙을 너무 중시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의무를 지켰지만 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규칙을 지켰지만 그 사람의 성품은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는 고통을 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정말 잔인한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 젊은이들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수만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을 죽인 것처럼 나만 잘 되면, 나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행동이 의무에 맞았나? 의무를 이행했나? 이것보다 행동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규칙을 지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그 사람의 성품, 행동하는 그 사람의 품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입장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사람의 품성이 더 중요하다. 어떤 품성? 정말 덕스러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덕스러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 사람의 품성, 남의 이익을 돌봐주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따뜻한 품성, 마음에 덕스러운 품성을 가지는 것, 그게 탁월한 품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행위자의 품성을, 이것을 가장 덕스러운 품성을 갖추는 것, 이게 사람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된다. 어떤 행동이 의무에 맞았나? 행동이 공리를 추구했나? 요거보다 그 행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 품성이 정말 덕스러운가? 덕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덕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행동의 원리고, 그것이 어떤 행동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하는 사람의 덕스러운 품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덕윤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덕윤리는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선생님도 우리 유튜브 명칭을 아리쌤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이 니코마코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이름도 성함도 니코마코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니코마코스 율리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니코마코스 율리아를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스러움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스님은 사실 그 책에서 중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것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화를 안 내는 것,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라. 얼마만큼? 그 화를 내야 될 만큼, 화를 내야 될 상황에 맞게, 화를 내야 될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화를 내라. 그것이 중용이고 그것이 덕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선생님이 읽으면서 사실은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잘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동의 원리로,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인 플라톤, 스승인 소크라테스, 다 어느 나라?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에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레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레테. 이 덕을 그리스 말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아레테,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레테. 이 덕을 아레테,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아레테라는 말이 덕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탁월함,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탁월함, 아레테라는 것이 탁월함. 그러니까 우리 품성이 정말 엑셀런트하게, 정말 탁월하게 발휘되는 것은 어떻게 발휘되는 것? 덕스럽게 발휘되는 것.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누구를 잘못을 꾸짖을 때는 꾸짖고, 누구를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내고, 목숨을 바쳐야 될 때는 용기를 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누님, 정말 쉽지 않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용기를 내야 될 때 내신 분들이죠. 푸틴의 탱크에 맞서서 작은 무기로 싸우고 계신 우크라이나의 용기 있는 국민들, 이런 분들,
미얀마의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군인들에 맞서서 맨손으로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많은 미얀마의 국민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죠. 미얀마의 치알신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태권도를 배운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미얀마에 3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평소에 태권도 하던 그 옷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거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치알신이라는 그런 태권도 미얀마 소녀가 많이 알려졌었는데, 자기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용기를 내야 될 때는 내는,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엑셀런트한 탁월한 아르테, 그게 덕스러움이다. 그것을 행동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 행동의 이론적인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덕윤리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계승한 현대 덕윤리학자로, 아까 벤다바 밀이 어느 나라? 영국 사람이었죠. 그 벤다바 밀은 무슨 주의? 공리주의였는데, 이 아저씨는 덕윤리학자로서 맥킨타이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맥킨타이어. 이 맥킨타이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계승해서 현대에 접목을 시키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마을,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행동의 원리로, 내 삶의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덕윤리학자로는 누구?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영국의 맥킨타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규범윤리학 중에서 뭐하고 뭘 갖춘? 행동 원리와 그 행동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인데, 좀 더 초점을 둔 것이 어느 쪽? 행동 원리의 제시, 행동의 이론적인 근거의 제시, 그것이 이론 규범윤리학. 대표적으로 의무론, 누구하고 누구? 칸트와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의무로 실천하는, 그리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다수 최대 쾌락, 최대다수 최대 즐거움, 최대다수 최대 이익, 최대다수 최대 공리를 중시했던 공리주의. 어느 나라? 영국. 누구?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아마 존 스튜어트 밀은 여러분들이 자유론으로 아마 들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그런 분이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요. 우리 생활다이어리에서는 공리주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밀의 공리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밀의 공리주의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밀의 자유론. 우리 나중에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다 보면 밀의 자유론이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를 미리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론 규범윤리학으로 분류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중시한 행위자의 품성, 덕스러운 품성, 덕스러운 삶, 덕스러운 행동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는 특히 어디 속의? 공동체 속에서 덕스럽게 행동해라, 덕스럽게 살아가라. 여기까지가 이론 규범윤리학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제 아까 이 행동원리 제시와 실제 문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이었죠. 그 중에서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무슨 규범윤리학? 실천 규범윤리학이었죠. 이 실천 규범윤리학, 다른 말로 응용윤리학. 그 응용윤리학에 대해서, 다른 말로 실천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선생님 이거 잠깐 지우고 알아볼게요.